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산책 기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걸으며 묵상할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은 조금 두려운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나타나시는데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는 무서운 돌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요. 마치 거대한 법정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려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존 골든게이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로잡고 계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숲의 짐승도 나의 것이고 산의 짐승도 나의 것이며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생명도 나의 것이다. 그리고 조금 유머처럼 들리는 말씀까지 주님이 하시는데요.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이 부족해서 배고파 하시는 분은 아니실 테니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뜻밖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루터 신학교의 구약학자 롤프 제이코스는 역시 이 대목을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의 소유권을 넘겨드린다는 의미에서 무엇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세계 안에서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며 누리면서 살아왔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감사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이 종교적인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감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또한 걸을 수 있는 것, 햇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기다려준 사람, 함께 일해준 사람, 밥을 만들어준 사람, 길을 닦은 사람, 물건을 배달해준 사람, 또한 이름조차 모르지만 오늘 나의 하루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는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편 50편도 감사 제사를 이야기하고 곧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말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호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는 마음속에서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또한 문을 잡아주는 것, 또한 고맙다고 우리가 말해주는 것, 조금 기다려주는 것, 또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런 친절은 어쩌면 감사가 몸을 얻은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큰 것을 드려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것을 알아차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를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로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커피 한 잔이어도 좋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여도 좋습니다.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좋고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보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이 되고 그 감사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이 될 때 우리의 일상은 다시 예배의 처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걸으면 생각해 볼 이야기 3가지인데요.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2번째, 오늘의 내가 살아가기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잊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3번째,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친절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3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기 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은총을 알아보게 하시고 익숙함 때문에 잊어버렸던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가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하시고
먼저 인사하고 기다려주고 고맙다고 말하며 힘든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작은 친절이 되고 우리의 작은 친절이 다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